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기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효도와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룻기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밝혀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어디서도 이 룻기서의 그 저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룻기서를 썼는가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룻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 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비록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룻기서 역시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룻기서도 역시 기록이 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을 얘기한다고 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물론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국은 성경의 주인공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진즉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누구, 나는 주인공 누군지 모르겠대 만약 이런다고 하면 영화 잘못 본 거예요. 그 영화의 이 주인공, 줄거리를 통해서 누가 그 주인공으로서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해서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도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아스, 나오미, 룻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의 고엘, 책임을, 기업물을 짜다. 이제 그래서 인생을 맡기고 쉴 그늘인 것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참 이 룻이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곳이 누구냐? 바로 이 그 보아스의 품인 것처럼 결국 우리가 정말 쉴 만한 곳이 내가 어디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시편 23편에서 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참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진정한 쉴만한 곳이구나,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 보아스에게 그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참 우리가 주님께만 가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다 경쟁자고 시기자고 또 뭐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내 마음을 기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다. 룻이 보아스에게로 인생에 지치고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그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품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는 은혜 입을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우리가 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지금이 그럼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은혜가 임할 그때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 참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절대로 강팍하거나 완악하거나 그런 마음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이 자세가 필요한데, 어제도 우리가 계속 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기 전에 했던 행동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찬송에도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여, 먼저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로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뭐예요? 기다리라고. 결국 우리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 참 인내는 쓰다, 참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 참 힘들어.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사실 어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가 능력으로 덧입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120여 명의 성도들이 약속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열흘쯤 되었을 때, 야 10일 후에 딱 얘기하면 좋지만 사실은 그 알고 있는 10일, 그 다음 이제 9일, 8일, 이건 참 기다릴만 해요. 그러나 그 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느냐,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참 신부가 참 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늘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창문 등 밝히고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아멘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도, 능력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도 우리가 다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 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룻이 이제 행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참 보아스의 이 발끝으로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참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참 성경에 무슨 식후금 같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다. 이 룻과 그 보아스를 통해서 참 이런 이 사랑의 이런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염두를 두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쨌든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룻이 비록 결혼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참 그동안 시어머니, 오직 어머니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참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연려와 같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고 정말 무슨 이미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 동서는 이제 친정으로 가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참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갔지만 자기는 오직 그게 아니에요. 일편단심 시어머니, 어찌 보면 나는 오직 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죠. 이 참 룻이 이렇게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참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렸던 게 아니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젊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잠자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참 이렇게 잠 들어가서 눕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그렇지만은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그런 성품을 이미 함께 살면서, 야, 룻이 정말 이 정숙한 그런 우리 며느리다,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을, 며느리란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이 룻의 정절을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알고 있고, 틀림없이 정조를 지키는 여자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아스의 인품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친족이었지만 보아스가 그냥 무슨 그런 남봉꾼이 아니고, 참 보아스는 정말 아주 또 이렇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나오미는 그 룻에게 젊은 여자의 몸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야, 네가 지금 거기 들어가 가지고 목욕 재배하고 기름 바르고 향수를 뿌려 가지고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가서 그를 유혹해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향한 룻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밤중에 남녀가 이불 속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아스가 소위 말하면 이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면 참 그야말로 낭패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그만큼 보아스를 믿고 있고, 또 보아스는 그만큼 믿음을 주었던, 그동안에 참 자기 밭에서 일한다거나 주변의 이 소년들에게 절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말아라. 참 어찌 보면은 이방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뭐 소위 말하면 그런 그 밭에서 일하면서 정말 뭐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걸 통해서 야, 참 믿을 수 있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도 이미 룻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밭을 갔다 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 보아스의 발치이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참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먼저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참 이 장면을 잘못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관습, 뭐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어떤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관습에 의하면 어떤 그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기의 배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딱 들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보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했다고. 그래야 결혼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만 담고 있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니까 참 좋다. 그렇지만 표현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 신약에 와서 만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팔레스타인의 이런 관습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뭐 찬송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공적인 예배나 생활 속에서 참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 그거를 우리가 찬송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참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화는 결국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힘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무런 대화가 없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를 처음에는 뭐 남녀가 하죠. 오늘 날씨 좋지요, 멋있네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외부적인 얘기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가까워지고 그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이 표현이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피상적인 얘기, 그냥 나 이런 거 필요해요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을 담은 이런 고백들이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뭘 달라고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남편에게 맨날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맨날 그런다고 하면 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이 남편은 그럼 뭐 돈 벌어오는 기계고 무슨 뭐 머슴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깊은 대화가 결국은 참 모든 것을 가까웠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꼭 나 요즘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깊은 이런 그야말로 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의 대화와 같이 그런 밀접한 그런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교제가 찬송으로, 기도로, 이런 깊은 이런 대화가,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참 결혼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뭐 오늘 또 우리 뭐 이제 주부들은 아침부터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요리를 하고, 그게 뭐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뭐 이런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갈까?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물질로 내가 섬겨갈까? 결국은 그것이 다 뭐냐면 그게 사랑의 고백이란 거예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은밀히 남자의 이불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여자로서는 참 큰 결정이죠. 그렇잖아요. 이불 속으로 여자가 쑥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결정이고, 모든 것을 그에게, 이제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한테 다 맡깁니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런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인생에 무겁고 힘들지만 당신 왜 그거 걱정하는데, 나한테 말해,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할게.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신랑 되시니, 네가 왜 당신이 왜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데 나한테 다 맡겨놔. 그런 것처럼 바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참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참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인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뭐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던 나름대로 참 누구 못지 아니하게 학문적으로 깊은 그런 세계를 들어가고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포화를, 소위 말하면 내가 금을 발견하고 나니까 은이고 동이고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금이 최고다. 그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른 걸 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걸 버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버릴 수 있어? 아니 은을 버리고 동을 버리다니 왜 버렸어? 아이고 나는 금이 있거든.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참 세상에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 결국은 나 배설물처럼 내가 여길 수 있었던 것, 버릴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나는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는 내가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그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귀하다고 하는 건 요즘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난 직장 때문에 못하고 돈 때문에 못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뭐가 가장 귀하고 고상한 거냐? 나는 돈이, 나는 직장이, 나는 일이. 근데 이제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되겠죠.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인가?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을 깨달을 때에는 참 인생이 너무 휙 지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참 헛살았구나, 그 이야기가 전도서 아닙니까? 해 아래 내가 참 뭔가 얻어보려고 참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다 이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다 인생이더라. 그 당시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 내 인생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지혜서 아닙니까? 너도 이제 나이 먹어봐. 그게 얼마나, 지금은 그게 최고인 줄 알지, 젊으니까. 지금이 그게 최고인 줄 알지, 지나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참 소위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인생들이 우리 나름대로는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나이 먹어보니까 야 인생에 참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베풀며 살 걸. 꼭 인생 그렇게 그냥 아귀다툼할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떠날 때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마음 끓이고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 나이 들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때는 깨달아지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어봐야 깨달아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나이 먹으니까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게 결국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참는다. 우리도 자녀들 막 이러고 올 때 그래 네가 장가가면 좀 달라지겠지, 네가 애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좀 더 나이 먹으면 그러겠지. 이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오늘 우리가 참 그런 마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만 우리가 얻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참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 다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바울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루시 보아스의 팔찌로 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정말 참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또 주님께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루시 나오미의 참으로 이불 속으로, 참으로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오늘 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을 힘입어 오늘 또 힘있게 오늘 복되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승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참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깨달았던, 참으로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렸던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는 우리 하나님 유초동부 우리 하나님이여 겨울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5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여 이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여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